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피조물이며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시니 청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정교하고 철저함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는, 그냥 읽으니까는 이게 뭐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시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의 애복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의 애복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근데 제사장들의 옷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그걸 더 알 수 있는 것이 읽으면서 보니까는 39장 보세요. 이제 처음 지금까지 만들었던 걸 다 정리하는데 40절에 보니까는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이렇게 해서 쫙 지금까지 나왔던 제작한 물건들, 저 말뚝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성막의 덮개부터, 그리고 그 성막의 기둥들, 성막의 그 이 벽체들, 그 다음에 휘장, 그 안에 두는 정극의 진설상, 그리고 등잔대 쫙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줄까지 다 해요. 줄까지, 그 텐트 칠 때 줄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새로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중간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32에서 34장,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설계, 성막 제작 이렇게 말았는데,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정교하게 보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 의복, 제사장 의복, 요 두 개가 같이 됐다. 끝까지 하나님은 요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요건 디자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작,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막만 주로 봐. 성막만 하나님 끝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 이게 같이 있어야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막만 있어가지고는 제사장 없이는 안 되고, 또 성막 없는 제사장은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말했다. 이 두 가지를. 자,
자, 여기에서 없던, 설계에서 없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반복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맞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7번 나왔고,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할 때 7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3번 나옵니다. 다시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모든 것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서 명령한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요 설계와 제작이 일치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 10번 강조, 10번. 7번 플러스 3, 10번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반복되는 것도 그냥 마구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 또는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성경의 수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7은 완전하다가 완전하다. 완전하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 6도 아니고 8도 아니고 지금 7이에요. 7. 그래 수가 다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9장 22절에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되, 이 보세요. 왜 청색인가? 이제 좀 감이 오죠. 청색으로 만들고, 우리로 치면 무슨 도포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청색. 그러니까는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구와 모든 색깔, 모든 구조가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에 두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니까 구멍을 내 가지고 이런 옷을 찢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홀치기 했다면 홀치기, 바인딩 했다. 예, 이 단축구멍 옷 주위에 전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오바로크 합니까? 쫙 박아가지고 이게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세 번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다 말씀하시고 있다.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가장자리에 술을 넣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옷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석류 사이사이의 달과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따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다. 이 제사장 긴 옷 제일 끝에는 석류 모양의 술을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금방울이 옷에 달려있네요. 대제사장이 걸어가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나요. 제사장이 멈추면은 소리도 멈추고. 나중에 보면은 왜 이런가 봤더니만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섬길 적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그래서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갈 때 하면 줄을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씻질 아니하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당겨가지고 그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이유를 지금 여기는 모르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만들었다. 모세가 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는 그렇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움직임 소리는 항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대제사장은 전 이스라엘을 이름을 가슴에 달고 어깨에 달고 그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 오늘날 치면은 뭐 팬티까지 잔다. 얼마나 섬세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 점점 속에 속옷을 아무 때나 입고 겉만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에서 속까지 속에서 겉까지 전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왜 이런 속옷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에 머리에서는 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나 섬세한 세상에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야, 이 세마포를 가지고 두건을 짓고 머리에서는 두건을 짓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관을 만들네요.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속옷은 주로 세마포로 하네요. 세마포로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다. 예? 옛날엔 고무줄이 없으니까는 이 당시 고무줄을 사용하니까는 속옷도 띠를 맸죠. 우리 한복 보면 좀 띠로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 야, 속옷까지 다 세마포로 짓고 두건을 세마포로 만들었다. 30절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금을 가지고 또 펴가지고 패를 만들고 도장을 세금같이 그 위에다가 패에다 뭐라고 생겼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생겨.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내 끈도 보세요. 그 패를 만들어 놓고 끈을 청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관점 세마포로 만드는 그 빛나는 관 앞에다가 이 금패로 만드는 것을 달고 여호와께 성결하고 쓴 것을 달고 있다. 참 놀랍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양 어깨에도 6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관계를 제사장 온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성막의 부품과 그 비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모세에게 다 가져왔어요.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니 곧
막과 모든 기구가 먼저 막을 가져왔네요. 자, 성막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미시칸이에요. 성막칸, 미시칸, 미시칸. 장막입니다. 그냥 장막. 성막은 뭐냐 하면 과도식 하는 거예요. 과도시, 미시칸. 칸이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번역할 때 그냥 성막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장막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 32절 보면 중요합니다. 성막 곧 회막. 성막 곧 회막. 자, 성막 미시칸과 그 다음에 또 회막은 뭐냐 그러면은 오헬 모헤드. 이거 회막 중요합니다. 오헬 모헤드 뭐라고 했으니까 제가 만든 거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막이다 말이야. 만남의 장소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막이. 교회 갈 적에 그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Congregation.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Church라는 단어는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 Church라는 단어는 이 교회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Congregation이에요. 회중 그 자체, Assembly, 회중 그 자체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거고요. 마틴 루터가 교회를 번역할 때, 독일어 번역할 때 Congregation으로 번역했어요. 그 언제부턴가 Church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이유를 참 알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Congregation 가면 그냥 회중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회중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윌리엄 틴데일 같은 성경 번역가도 콩그리게이션으로 번역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처치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치라는 말은 이게 기원을 따라보면 키르케 가는 거예요. 키르케 가는 거 이건 뭐냐고 여신이에요. 여신. 어떤 여신이야? 이 사람을요 술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를 죽이게 하는 그 여신의 이름.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여신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음녀예요. 음녀. 혹시라도 이런 기원이 있지 아니한가? 어떤 학자들은 연구를 한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로 이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를 우리 말로 이 교회라고 변형했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모일 회자거든요. 회중을 이야기해요. 회중. 가르치는 곳이다. 회중들이 배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의미를 잘 그렇게 따왔습니다. 자, 성막 곧 회막. 두 개가 하나입니다. 같은 겁니다. 성막이 곧 회막이다. 왜 이렇게 그냥 성막이라 말 하지 않고 회막이라 그러는가? 여기 하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회중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말씀하는 곳이다. 말씀하는 곳이다. 앞에서 그냥 흐릿하게 지난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 결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저 망해가 먼저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 가진 이때 성막은 요 텐트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소를 가리켜서 그 성막.
모세가 가져왔으니 곧 막과 모든 기구와 갈고리와 널방과 띠들과 기둥과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덮개와 휘장과 정극에와 속죄소와 진설병과 쫙 휘장문과 놋재단과 그 채들과 기둥과 뜰의 포장들 아니네요. 자 보세요. 33절에 이 성막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요 안에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휘장뜰 이 뜰까지 뜰에 있는 이까지 전부 다를 이제 만들고 모세가 확인하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41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되었다. 모든 역사를 마침에 42절 끝에 모세가 그 마친 43절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 매일 성경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설 전체 가는 난에 보세요. 거기 둘째 줄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데 따른 표현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7번 나오고 성막의 부품과 비품 제작을 마치고 검사한 데도 2번 나온다. 그런데 2번이 아니에요. 3번 나와요. 32절 그리고 42절 그리고 43절 3번 나와요. 2번 아니요 3번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에 딱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0절 성막 곧 회막 계속 강조해서 성막 곧 회막. 자, 성막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만남.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40장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성막을 쫙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계속 나오죠. 성막 곧 회막. 또 정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술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부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에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참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네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죠. 성막과 제사장 의복, 제사장 의복. 지금 여기도 똑같이 지금 먼저 성막 설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번에 참 큰 거를 발견해서 성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의복을 같이 만들었다. 자, 2절에 봐서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두고, 계속 성막 미식관 오헬 모에드 성막과 회막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요. 이쪽까지 다 포함되었을 때 이걸 회막이라 그러고, 이것은 가지고는 성막이라 그러고,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봐야 돼요. 자간 성막, 회막, 이건 두가 불가분리적이다. 불가분리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지성소에 전극이 거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회중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요거는요 모세예요. 모세. 나중에는 대제사장만 이해하겠죠. 요거 구별돼야 됩니다. 만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백성들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성막을 세우는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무슨 기준으로 첫째 달이냐? 이것도 그냥 이 본문 보면 알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을 독특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의 1월 달은 첫째 달은 1월은 언제냐 그러면은 출애굽했던 날을 그렇게 새로운 해로군 첫 해, 그리고 첫 달이 되겠죠. 그때가 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디냐? 3개월 동안, 자, 15장에서 18장까지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동안, 그래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지금 3월달이 되겠죠. 3월달. 3월에서 언제 12월까지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이 지나고 1월달이 다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개월이 지나 9개월. 여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이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받아왔죠. 시내산에서 받아왔을 적에, 그러고 그게 하면 80일이잖아요. 40일. 최소한도 그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머문 지 9개월 때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세웁니다. 이 큰 성막을 어떻게 세우나. 여기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일반 건물 같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초를 파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전부 줄을 연결해가지고 땅에다가 텐트를 치듯이 하면 되니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탁 기름에 탁 발랐습니다. 뿌리는 거하고 좀 다르죠. 바르다 가면은 그냥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했다. 하나하나 다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다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12절 그 아들들을 데려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가지는 의미,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 기름 부음을 보니까는 이것은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나중에 메시아를 가리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은 구원 계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보여준 그 계시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전된다. 발전된다. 알고 보니까는 이 기름 부음과는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메시아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구원 계시의 발전.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은 쫙 보면은 이야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니까는 이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 특별한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 14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늘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껴 꿰고 속죄소를 그의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성막을 조립합니다. 성막을 조립하는데 조립 순서가 보니까는 다 나오네요. 조립 순서가 성막을 이제 다 배치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성막에 제일 먼저 증거궤를 안치를 합니다. 증거궤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진설상을 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뜰 바깥으로 와서 뜰 바깥에서 번제단 문이 나오네요.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을 놓고 이렇게 배치를 다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몇 번 나오나? 이번에는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8번 나와요. 8번. 8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7번이 아니라 8번 나와. 마지막에는 8번 나와. 제7일 8째 날 안식 후 첫날 되면 안식 후 첫날. 이 메시지들이 그냥 우리 신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뭐라는 거 여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쭉 구원계시의 발전성을 통해서 보면은 야, 이렇게 구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알 수 있듯이요. 이 순서도 그 횟수도 7번이고 8번이고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제8일이에요. 제8일. 구약에도 제8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큰 날이에요. 큰 날. 자, 그렇게 성막을 세웠다. 자, 여기도 보면 성막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24절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회막과 성막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로 계속 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계속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과 성막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계속 성막과 회막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구별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전체를 회막이라 그러고 요거를 성막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꼭 그렇게 정리되진 않아요. 이걸 같이 회막, 성막 같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같이 말씀.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레위기 1장 펴보세요. 레위기 1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레위기 1장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막이 뭐지? 이 회막은 우리 저 33장 7절에서 11절 33장 7절에서 11절 나왔죠. 회막 진밖에 회막 나왔죠. 이 진짜 우리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 진밖에 회막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가설된 성막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도 지금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지금 레위기 갑자기 또 회막이 나오니까는 이거는 뭐 딴 걸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게 합니다. 자, 그 결과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모세가요, 이 성막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지만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봤죠. 영광만. 나중에 덕만 보여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혼자 유일하게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는 모세가 만날 수 없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 이는 이유가 나오는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여호와의 영광이 꽉 성막에 충만하니까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마 빛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성막에 꽉 구름 속에 빛이 쫙 나는 거.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보세요. 이 장면이 바로 자,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봤는데 그 산 위에 16절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 멀리서 그 산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구름과 함께 임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이제 이 성막에 그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내산이 이제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세만 혼자만 올라갈 수 있던 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만들게 하신 그 성막 위에 머물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합니다. 34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성막에 임하는 그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낮에는 38절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구름과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 광야에 이 뜨거운 햇빛에 사람이 오래 노출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광야는 밤이 되면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때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다. 자, 이 35절까지가 성막 기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행진했는가. 아직 행진하지 않습니다. 자, 날짜를 봅시다. 자, 언제입니까? 17절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자, 성막을 세운 날짜가 언젠가? 둘째 달 초하루니까 1년 지났죠. 1년 지나고 둘째 달 2월 1일. 그러니까는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어서 둘째 달 1일에 둘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민수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있었고, 민수기는 자, 우리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 성경이 나왔는데 레위기는 법입니다. 법, 제사법. 이 성막에서 이제 성막이 세워진 데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과, 그리고 레위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것은 법을 준 거예요. 법, 역사가 아니고 그냥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는 자, 이렇게 성막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먼저 뭐 하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2월 초하루네요. 2월 둘째 해 첫째 달이네요. 그렇죠. 잘못된 2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고 그 다음에 먼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나가고 저 가나안 땅에 해서 출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그 성막을 다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이 시내산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이 시내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하고 이제 이 백성이 변화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신명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40년 후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이 나도 끝이 아니듯이 출애굽기도 이어지듯이 이 출애굽기도 민수기로 그렇게 그 역사는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날짜들을 따라 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모세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가난하다. 그 백성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 행하심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소홀하기 쉽고 목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실상 말씀하시면 뚝딱 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400년 종살이 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은 악으로 충만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충만한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시 그 백성을 불러내시고 이 악한 백성들은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불행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럼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냐?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에요. 해피엔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것을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약 2달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애굽에 종살이하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됐은즉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들도, 모든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